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초기 선원에서는요, 따로 선방이 없었어요. 좌선당 없었습니다. 설법당, 대웅전도 없었어요. 설법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법당이라고 불러요. 법이 있는 곳, 설법당 혹은 법당이 있었습니다. 법당이 그 절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이 방장실, 법을 설하는 큰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지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주지가 방장이었어요. 주지의 방을 방장이라고 불렀고, 주지는 아무나 주지를 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있는 사람, 법을 깨달은 사람만 주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주지를 뽑는 방식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된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님도 되지 않은 행자가 갑자기 종정이 된 것과 그보다 더한 거죠. 법이 있으니까 종정이 된 거예요. 조사가 된 거예요. 6대 조사가 된 거예요. 해능 스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강사 스님이 후계자처럼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 스님이 누구든 불러요. 불러서 법거량을 시켜요. 주지를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인제 막 출가한 젊은 스님하고 한 5, 60 대신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 많이 한 스님하고 법거량을 붙여서 거기서 탁 이기는 사람에게 법이 있다라고 인가해주고 그 사람을 주지로 내보냅니다. 완전 파격적인 방식의 공부였죠. 그러니까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대웅전이 없는 이유가 주지 스님을 부처님과 동일하게 봤어요. 주지 스님은 법을 설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웅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설법당에서 주지 스님은 항상 법을 설했습니다. 항상 뭐 조참법회, 무슨 만참법회,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5분, 10분짜리 짤막한 법회, 뭐 긴 법회, 정식 법회, 뭐 비공식 법회, 무수히 많은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열고, 그래서 주로 자주 법회를 여니까 그냥 서서 법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저 불국사 그 대웅전 뒤쪽에 가면 큰 길쭉한 설법당이 있는데 거기 의자도 없어요. 그냥 서서 이렇게 간단하게 법문하고 직진심하고 알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러고 늘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하루 일과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은 콱 정신적으로 분별이 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히다 보면은 큰 스님이 툭툭 찔러주는 그 법담에서 법문에서 그냥 툭툭 깨어났단 말이에요. 언하대요. 말 끝에 깨어났단 말이에요. 법문 끝에 깨어났단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 선의 황금기 때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뭐 마조 스님 문화에서 139명이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수십 명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깨닫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그게 평생의 제 화두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깨달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큰 의문이었어요. 제 공부 여정에서. 그 의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의문은 뭐였냐면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방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편을 거두고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을 치는 언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무위였어요. 무위. 유의 조작하지 않는 무위.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본래 깨달았는데 뭘 유의 조작해가지고 즉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애써서 깨닫는 거,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 깨닫는 거. 불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음표를 어느 순간 붙이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 다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온갖 수행법, 온갖 명상법 다 해보니까 제 근기가 안 돼서 안 되는지 몰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좌절했습니다. 내가 공부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가? 너무 큰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온갖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사상, 철학, 동서고금을 뒤져가면서 보기도 했고 아니야 다를까
불교 이외의 외전이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뭐 사상, 영성, 뭐 온갖 것들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거기서도 도움되는 건 물론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선의 가르침처럼 곧바로 깨달음의 자리를 이끌고 심지어 이 꼭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불교 이외에도 깨달음을 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 서양에 가면 영성 스승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이 공부로 그러면서 초기 불교와 초기 선불교로 돌아오면서 제가 나름의 답을 찾게 되기 시작한 계기가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편이 본질인 걸로 착각하면서 오염된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그 깨달은 자들이 무수히 나오는 그런 선의 황금기나 부처님 당시 같으면 탁탁 집어줬을 텐데 선지식들이 나중에 이제 이 선불교가 나중에 1000년 이후 넘어가기 시작하면 1200, 1300년 이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점점 유의 조작하는 선으로 바뀌고 또 수행법화되는 어떤 구조화되고 어떤 틀에 가두어버리는 이런 활활 발발한 살아있는 선이 아니라 어떤 구조화된 틀 속에 갇히는 수행법, 기도 방법 이런 방법화되기 시작해요. 길 없는 길이 특정한 길을 찾고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불교로 바뀌기 시작해요. 방편에 치우치는 불교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세월이 1000년 넘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불교의 전부지, 그게 불교의 진짜지라고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었구나라고 제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것은 모의법인데 내가 계속해서 유의 조작하는 수행만 해왔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불의중도, 여긴 내가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갈고 닦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언젠간 저 결과에 도착해야지, 불국토에 도착해야지, 이건 방편으로는 허용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중생이야. 부처가 되려면 멀었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부처 될 거야 하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죠.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반야경에서도 그러는데요. 반야경에서도 그러죠. 왜? 반야경도 모든 경전은 전부 다 방편이니까. 파라미타가 뭐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뭘 타고 가요? 탈승자, 성문영각 보살승, 배를 타고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방편입니다. 전형적인 방편입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의 언덕밖에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법화경이거든요. 성문영각 보살승 삼승 온갖 다양한 방편을 추구하던 불교를 탁 깨뜨리고 오로지 그런 방편 없다, 오로지 하나의 일불승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만이 이 언덕 저 언덕 할 것 없이 둘은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불승이라고 법화경에서 말하고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말해요.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지 두 개, 세 개는 없다. 즉, 좀 현대적으로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결정코 중생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예요.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부처입니다. 중생이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의 모습에만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죄의식과 두려움과 나중에 지옥 가면 어쩌지 뭐 이런 온갖 두려움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불교에서는 늘 죄무자성 중심기라 그러잖아요. 죄는 자성이 없다.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불교에서 제일 좋은 보시가 뭔 보시인가요? 재물보시도 중요하고 법보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불교의 보시는 무외시거든요. 그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가장 큰 보시예요. 법문이, 법시가 바로 무외시예요. 법문을 통해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진짜 보시인데, 제가 어느 논문을 읽다 보니까요,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의 역사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겁박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그게 종교의 장사였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종교학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모든 종교가 다 예를 들면 두려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아니면 겉으로 잘못 안 했어. 마음으로 했잖아. 그것도 죄야. 그럼 참회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보시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죽고 나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미리 복도 닫고 돈도 내고, 이런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섭게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가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야 그걸 내가 다 사해주겠다. 내가 다 없애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죠. 보시도 하고, 여기 와서 복도 짓고, 여기 충성하고.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많이 그래도 좀 이제 지혜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뭐 다양한 언론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지금은 종교인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상당히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막 정말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렇게 종교학계 쪽에서도 그렇게 스스로가 그동안의 어떤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불교를 공부하실 때 불교는 안심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안심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죄의 업보를 막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지옥에 처박힐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법문에 속았구나. 그런 설교에 속았구나. 아, 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난 자유로운 존재구나. 내가 바로 신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나는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런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참여하게 돼요. 진정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게 이참회라고 불러요. 현실상에서의 사참회도 하지만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결국에 이참회로 가게 돼요. 진정한 참회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참회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걸림없어지고 자유로워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서 그 두려움에서 노연하기만 해도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름 이렇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제 젊은 날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너무나 큰 죄의식 내지는 그러니까 온갖 그렇게 큰 잘못을 해도 죄의식이 아니라 늘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당시 제가 공부했던 불교에서는요, 얼마나 사람을 쪼는지, 제가 불교 공부하려면 이 쪼임을 당해야만, 흔쾌히 당해야만 내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을 다리를 바꾸지 않고 딱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수행자인 것 같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수행자인데? 그것도 못하고 난 이렇게 못났나? 그럼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수행자에 비해서. 자꾸 열등의식이 느껴지고. 남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그걸 못하면 또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참 어리석은 수행자구나.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계율을 좀 어길 만한 생각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려요. 내가 수행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나는 천벌받을 거야. 이 생각이 의협이라고 하면서 의협이 다 쌓인다고 하니까, 쌓여서 나중에 염라당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세요. 그 윤회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나와요. 잘못 한번 참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나와요. 물론 그게 이제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인데 옛날에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권선징악적인, 옛날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착한 일이야 좋은 데가? 이게 이제 심해지면 겁박하는 거지만 그게 적절하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법문도. 그걸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는 대기설법의 단계예요. 차제설법이라고 해서 처음 중생들에게는, 못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계 생천이라고 해서 시론, 개론, 생천론, 쉬운 법문을 했어요. 보시를 많이 해라.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상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중생들에게 차차 차별적인 지혜를 조금씩 근기를 높여가면서 법문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지금 공부인들의 근기는 너무나도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계 생천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그 위에 제6의 과환이라든지 욕망과 집착은 환란을 불러온다. 출리의 공덕이라든지 이 출세간의 공부,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 법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를 싸잡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편으로서만 이해하면 거기서 내가 놓여나올 수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할 때는 그 방편에서 소득을 얻다가 그 방편이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방편을 깨뜨려야만 더 높은 방편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인들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이 가르침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듣게 되고 더 나도 정신적으로 좀 성장하게 돼요. 스님들이든 제가 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불교 방송, 무슨 불교 TV, 무슨 뭐 유튜브니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열고 들으면 정말 옛날에 50년 해야 될 공부를 1년이 뭐예요? 몇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놀라운 시대예요.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단순한 것조차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야, 그 정도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희한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들 중생들은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우리는 괴로움을 받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3계에는 육도윤회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괴로움이 뜨겁게 불타는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비유거든요. 삼과 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불타는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얘는 평소에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벌써 나와서 보니까 안에 자식들이 있는 거죠. 좀 있으면 불타서 다 죽을 것 같아서 나와라 나와라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그 장난감 가져노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방편으로 너희들이 좋아했던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장난감을 사줄게 나와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뜨여서 이 자식들이 막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대배국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흰 소의 어떤 수레를 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먼저 나온 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게 중생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불타는 줄 모르고 탐진치 삼독심에 오염되어서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아파트를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진급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거라고 두려워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이 있어서 그걸 가지면 행복하고 못 가지면 괴로운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다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 괴로움만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산이. 근데 남들이 보니까 한 1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나도 저걸 못 가지니까 나는 괴롭구나.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1,0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만큼 가진 사람과 누가 비교 시작했어요? 내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무승자박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에 묶여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경전이라는 어록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방편을 통해서 빨리 불난집에서 나와라,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게 다양한 방편들입니다. 다양한 수행법이고요. 다양한 경전의 가르침들이다. 이 왜 그럴까요? 중생들은 불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곧 죽잖아요. 우리 전부 다 100% 죽잖아요. 이거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고작 한 30년, 50년 금방 지나갈 건데 그 아직 한참 있다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밌거든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성공하는 것도 재밌고, 남들 인정받는 것도 재밌고, 아파트값 오르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는 게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잠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원적인 이 생사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젠가 우리는 생사와 대적할 날이 오죠. 생사와 대적해서 내가 흔들림 없을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도 되는가? 지금 이 달콤함에 젖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이 괴로움의 세계를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느냐. 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윤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윤회입니다.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지 죽고 나서 어디 태어나느냐가 윤회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옥, 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을 오고 갑니다. 매 순간 윤회해요. 우리는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속에서 탐욕의 괴로움, 성냄의 괴로움, 모든 괴로움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예요.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것. 그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가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불교만 공부했으면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한때 몇 년을 불교에 이거 더 이상 내가 도인이 없나 보다 하는 절망감에 동서고금에 있는 온갖 영성, 무슨 종교, 철학, 모든 서적들을 정말 막 탐독을 했어요. 찾았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지금 세상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온갖 명상단체들 많잖아요. 약간 사이비도 있고 뭐 조금 긴가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대놓고 사이비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기웃기웃 해봤어요. 다녀봤어요. 혹은 이 사람이 그쪽 가가지고 나중에 막 훌륭한 명상단체라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잘못 공부해가지고 뭐 상기병도 오고 무슨 정신병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상담을 하느라고 그런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어요. 위험한 명상단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어쨌든 다양한 사상 철학을 보고 나니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여기밖에 아니 뭐 차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정말 이 말씀이 구구절절 와닿습니다. 부처를 구하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뭐가 부처일까요? 이 마음이 부처예요.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부처를 찾으려고 전부 다 먼 곳으로 쫓아다녀요. 어디 가면 부처가 있겠지, 저기 가면 부처가 있겠지. 먼 곳으로 쫓아나가려는 마음이 둘로 쪼개진 마음이죠.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쫓아가서 부처를 구하는 거잖아요. 불이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방편도 해야 되는데 방편인 줄 알고 방편을 쓰면 된다.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방법입니다. 방편을 쓰면서도 방편에 걸림없이 방편을 쓰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절대 진리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닌 걸 난 알아. 방편인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방편이 필요하니까 그 방편을 쓰는 거야 하고 알고 가는 거. 그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수확을 거둔 다음에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결코 깨달음은 없습니다. 왜? 불교는 쥘 게 없습니다.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머물 게 없다. 불교 교리가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서 불교 교리만 쥐고 나머지는 다 버려 이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불교 교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라는 것을 가르치는 용어가 연기법이고 사성제고 삼법인이고 공성이고 모든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할 게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불교라는 견해를 쥐고 있으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마음이 뭔지 이것을 이 수심결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닦아갈 수 있느냐를 이 수심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이냐, 무엇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냐, 진짜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없는 얘기지만 완전히 요즘 현대인들은 완전히 이해가 안 돼 버리면 아예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나름대로의 뭐랄까 그동안에 작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말로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곳까지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러나 끝끝내 우리가 이 모를 뿐이라는 이 길 없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이 가르침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약간 마음으로 간절한 발심 하나를 강하게 이렇게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함께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이렇게 많이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